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부르심이 있으실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요. 금요기도회에 오랜만에 이렇게 성당에서 하다가 같이 모여서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었는데요. 사제회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가? 행복하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됐는데요. 행복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삼본교회 모든 신자분께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하고 축복하실까요?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가운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네, 행복합시다. 네.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교회로 달려가가지고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이런 말이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러면 100억도 100원 같고 100원도 100억 같으신가요? 물어보신 거죠. 그랬더니 맞다. 그러니까 이분이 됐다, 이제 나는 인생이 풀렸구나. 그럼 100원만 주세요. 딱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1분만 기다려라. 그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를 계속 들뜬 마음으로 이제 100억이 생기면 뭘 할지를 꿈꾸면서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느님,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느님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성직자로 사목을 하다 보면은요, 이분은 믿음이 분명히 좋아야 되는데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을 뵐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계산이 빠른 분들, 특히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잘 믿으실 것 같은데 잘 믿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앙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계산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믿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통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을 가야 되지?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하나하나를 계산하다 보면은 이분들은 혼란에 빠지는 거죠. 아, 예수님의 가르침 좀 이상한 것 같다. 도저히 답이 없는 여정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몇 년 후에 어디에 도착하는지를 알아야 출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먼저 가라. 답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선택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망설이게 되는 거죠. 끊임없이 계산에 실패하고 계산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선택을 하지 못한 채 늘 같은 곳을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24년이 지난 99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많은 축복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두 가지가 뭐죠? 첫 번째는 하늘의 별처럼 저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다 쳐다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근데 24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뭐예요? 땅은 한 평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 명 있지만 그 아내의 몸종으로부터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낯선 사람 3명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늘 그 믿음으로 행하는 것처럼 막 환대를 하고 대접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사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남을 너무 잘 믿어. 다들 머릿속이 막 돌아가시죠? 우리 남편은 다 좋은데 내 얘기는 안 듣고 남의 말만 잘 들어. 24년을 그 남편을 따라서 생활하면서 남은 게 뭐예요? 늙어가는 몸. 이제 곧 죽음을 앞두는 그런 나이 듦,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것을 아내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남편이 또 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또 시작됐구나. 그럴 때 또 믿는다. 저 말을 믿는단 말이야. 아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낳는다는 말을 믿는단 말이야? 라고 정말. 그래서 사라가 어땠다고요? 성경에서는 웃었다라고 하는데 웃음이 어떤 웃음인 거예요? 도저히 정말 견딜 수 없는 남편의 그 모습 안에서 정말 속아 넘어가고 그걸 믿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남편을 볼 때 터져 나오는 헛웃음. 그런 거죠.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웃음일 것입니다. 답답함을 넘어서 자기 안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소리가 웃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왜 웃음이냐면요. 정말 실제로 그런데 세 사람의 말대로 한 해가 지나고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한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죠? 이삭이라고 졌는데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는다라는 뜻이에요. 웃는다. 웃음. 그래서 성경을 조금 더 뒤에를 지나간 다음에 보시면 21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모두들 나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구나.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라고 말할 꿈이나 꾸었더냐. 그런데 그 노령에 아들을 얻으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의 뜻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나온 그 헛웃음. 또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헛웃음과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느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바로 여기인 거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발견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느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하느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계산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이거는 믿을만하다. 이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지만 파악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을 신뢰하고 왜냐하면 하느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여정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믿습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는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뜻이 제 삶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수 없지만 제가 지금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2명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설레는 마음, 그 기쁜 마음.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만 하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아니면 무슨 장관이 되고 아니면 무슨 비서실장이 되고 권력의 핵심 안에 이제 내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서 제자들은 다투는 거죠. 내가 1등이야. 아니야. 내가 1등을 할 거야. 엄마까지 불러서 청탁을 하고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누구든지 가장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세상적 성공을 원했던 12사도는 사도 요한만 빼고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자리는 세상의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자리였지만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 자기의 목숨을 내야 되는, 정말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었죠. 그들은 우리랑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이 저렇게 위대한 분이시니까 저분을 따라다니기만 한다면 내 인생도 잘 될 것이야 라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올해 사순절부터 쭉 지켰던, 성탄절부터 대림절부터 쭉 지켰던 그 전례의 사건들,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순환당하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하심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어떤 거예요?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도망쳤던, 뿔뿔이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 순간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새 순교의 자리에, 하느님의 부름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마침내 그들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 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300년 동안이나 박해를 당하는데도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 길의 목적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도저히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갈등하고 곤혹스러워하고 혼란을 겪으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로 성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뭘 주신다는 거죠? 참된 소망.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내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느님의 뜻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낸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부터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산목교회 온 지 좀 몇 개월이 지나서 신자분들 대부분들하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도 나눠보고 삶의 여정과 인생의 여정도 들어보는데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고백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산본교회를 이루면서 바로 지금까지 하느님의 은혜로 도착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그 기도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바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힘을 가지고 인내의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 사라의 역전되는 인생처럼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모이고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또 그냥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안개와 같이 모든 것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그것을 꿈꾸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느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설교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게 돼요. 정말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이런 결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어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과 보물이 아닌 우리가 감히 바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보화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느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하느님을 잘 먹는, 또 잘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과 한숨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 가운데 웃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분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잠시 말씀을 묵상